9단계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어디서나 그들에게 직접 보상했다. 이 9단계의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거든 바로 가서 해결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저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물질, 갚아야 되는 물질 그 이상의 것이 인볼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9단계는 어느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한 어디서나 그들에게 직접 보상했다. 이죠? 그리고 5단계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점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또 어느 한 사람에게 시인했다. 이 두 단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어느 누구와 직접 대면하고 정직한 대화를 나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5단계에서는 내가 잘 아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즉 스폰서와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5단계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반면에 9단계에서 우리가 마주 앉아야 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손해를 보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자신도 불편하게 느낄 수 있고 또 자신이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9단계를 앞에 놓고 두려움과 회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 액수를 자선단체에 도네이션해버리면 간단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복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과정은 비록 힘들지만 유익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은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복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이기주의와 고립의 벽을 깨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4단계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제 9단계에 이르러 우리가 끼친 피해와 상처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그 열매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12단계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 번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단계는 우리는 중독에 무력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생활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입니다. 즉 우리는 중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단계는 우리보다 위대하신 힘이 우리를 건전한 본정신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해결이 나지 않고 있는 중독자의 삶 속에서의 모든 문제들을 나 혼자만의 힘과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애를 써온 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받음으로써 제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단계는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보살피심에 우리의 의지와 삶을 맡기기로 결정했다입니다. 이 시점에 이르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중독의 문제 하나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체를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 중독은 진행이 아주 많이 된 암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수술장에서 일을 하면서 자주 보았던 광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암덩어리가
정상 조직과 완전히 엉겨붙어 있어서 그 암만을 따로 떼어낼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독자가 제대로 치료를 못한 채 병이 계속 깊어지다 보면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 모든 곳까지 중독의 각종 악영향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의 올바른 치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7단계, 8단계까지 진행된 사람들도 상당수가 재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계를 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단계는 그냥 종이에 몇 자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계의 내용들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나 자신에게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내면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단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은 마치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3단계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4단계는 철저하고 대담하게 우리 자신에 대한 정직한 검토를 했다입니다. 4단계는 3단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면밀하게 돌아보고 관찰하는 순서입니다. 중독자 시절에 우리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분석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4단계에 도달할 만큼의 시간이 흐른 후 제가 느끼게 된 4단계의 의미는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홍아무개라는 CEO가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인생이라는 비즈니스를, 분명히 그때까지는 제가 제 인생의 CEO였죠. CEO.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파란만장했던 과거와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새로운 CEO이신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구체적인 작업의 시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할 때 무엇을 하게 되죠? 소유가 많을 겁니다. 그 가운데 비즈니스의 인벤토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인벤토리가 바로 우리의 4단계인 것입니다. 5단계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점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또 한 사람에게 시인했다입니다. 즉 4단계에서 관찰한 내용을 하나님과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6, 7단계에서는 우리의 결점들을 찾아내고 고쳐나가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8, 9단계에서는 용서와 보상 그리고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다른 사람들과 나, 그리고 나와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4, 5, 6, 7, 8, 9단계는 3단계, 즉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많은 방해 요소들을 찾아내고 제거하고자 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이 큰 그림이 이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물론 중독만이 아니죠. 우리는 지속적으로 죄를 짓도록 만드는 문제점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 교만, 이기주의, 게으름, 습관적인 거짓말, 자기중심주의, 완벽주의 등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산산조각이 난 상태가 되었어도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진실을 보기를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중독자의 삶은 한마디로 디자스터입니다. 그러나 재해가 휩쓸고 지나간 모든 곳에는 반드시 복구 작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태풍이나 지진, 심지어는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곳도
열심히 복구를 하다 보면 그전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복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회복의 단계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해지는 연습을 해왔습니다. 정직해지는 연습을 해온 거예요, 그때까지. 회복을 선택한 알코올 중독자 선배들이 쓴 빅북이라 불리는 책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죠? 빅북. 한국어로 번역된 제2판이 2002년도에 출간이 되었는데요. 그 책의 How It Works라는 챕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철저히 따라온 사람이 실패한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간단한 프로그램에 전적으로 몰두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로 대개는 그들 자신이 천성적으로 정직하게 될 능력이 없는 남녀들이다. 그러한 불행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들은 그렇게 태어난 것 같다. 그들은 천성적으로 엄격한 정직이 요구되는 생활 태도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데 무능력하다. 극심한 감정과 정신적 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만약 정직해질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다. 만약 정직해질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많은 중독자들이 자기 자신은 정직하다고 막연히 생각하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 대부분은 결국 옛생활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왜 옛생활로 돌아가게 되는지 그 원인조차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연히 환경과 다른 사람들을 재발의 원인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을 블레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계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이 결점들을 제거해 주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8단계에서 정직하게 작성한 명단과 피해 보상의 내용을 가지고 9단계를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직은 회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결점들에 대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이 결점들을 제거해 주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8단계에서 작성한 명단과 피해 보상의 내용을 가지고 9단계를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로 9단계를 실시하는 적절한 시기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 할 것이냐? 언제 누구한테 할 것이냐? 두 번째는 미루거나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용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가를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드디어 복구 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복은 이론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회복은 이론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서 알고 있다 해도 실천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부터 보상을 시작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차례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우리가 8단계에서 작성한 명단을 다음과 같이 세 그룹으로 나눠놓고 9단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찬스가 제일 적은 그룹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내가 만나고 사과하고 보상하는데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 그룹입니다.
즉 내가 비교적 편안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룹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같아서는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혀서 9단계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보다 비교적 쉬운 그룹부터 시작하여 어려운 그룹으로 옮겨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순서는 그렇게 정했다 해도 종국에는 모두에게 보상을 하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단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제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8단계, 9단계에 계속 걸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관계의 회복을 원하고 있다면 먼저 상대방을 용서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만약에 나의 용서가 생략된다면 이 보상의 대상자 명단 중에서 많은 이름들이 제거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상을 계획하고는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상대방들 또한 나에게 끼친 해가 얼마만큼이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들을 용서하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보상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가를 깨닫게 되고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유익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9단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절 말씀입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우리들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인 우리는 의와 공평함으로 정직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이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고백하는 처절하고도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심령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용서와 화해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슴만 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른 이들도 모두 나와 똑같은 사람인 것을 인정하게 되면 용서와 화해가 당연한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상한 심령이 되어진 사람은 정직하고 올바른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올바른 일은 우선 우리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구하다 보면 다른 이들과 화목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게 되면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부터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물론이고 우리들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와 보상의 과정이 생략되어서는 회복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 말씀은요, 약 10년 전쯤에 대만에서 트레시아스라는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될 때 제가 렉터로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목사님께서 대만에서 트레시아스를 시작할 테니 실무를 맡아서 모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에 걸쳐서 준비를 다 마치고 출발하기 불과 2주 전에 저의 역할이 렉터로 바뀐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목 디스크로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무 책임자는 몸이 불편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잠시라도 누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렉터는 잠시도 현장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후에 이 말씀은 대부분의 캔디데이트가 그 당시에 대만에서 목사님이나 주의 종들, 사모님들이었습니다. 그 대만 트레시아스 제1기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 모든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마쳐졌고 이것이 최초의 불씨가 되어 지금 대만에서는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가서 현지 답사할 때 보니까 마귀를 섬기는 데더라고요. 그게 확연했어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쓰임받은 저는 고생은 좀 되었지만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기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기쁘시겠습니까?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삶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깨달아지고 또 실천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려고 하다가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육신으로 살고 있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을 선택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단계에서 우리의 의지와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인도하심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보상하고 그들과 화해하고 그리고 나에게 돌아와라. 그리고 9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더 큰 그림 속에 우리의 직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우리 쪽에서 일방적으로 깨어버림으로 인해서 잘못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조그마한 그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제일 큰 판매 회사에 납품 계약을 하러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박이 날 수 있는 순간이죠. 계약만 되면 말이야.
그런데 그 회사 회장님하고 딜을 하는 과정에서 내 쪽에서 먼저 성질을 내면서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는 이 멍청하기 짝이 없는 실수를 수습할 대책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회장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전에는 그 딜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어버린 사건을 그분께서 직접 나서서 수습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죄를 진 장본인은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를 청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면서입니다. 이 용서와 희생은 공의로우심과 사랑을 함께 소유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쪽에서는 아무 공로도 없이 이 엄청난 은총을 받았으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과 화목하고 또 이 은총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길가시고 여러분, 회복은 그냥 끊고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회복은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들 각자의 인생을 향하신 계획과 일치되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망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증오의 대상이었으나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평안과 사랑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입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아직도 소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 중독자와 그 가족들에게 생명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